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우리가 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가 주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속을 내게 주시는 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요 하시고. 제자를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즐거운 세상이다, 밝은 미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혐오의 시대다, 분노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이 땅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떠나 있고요,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어려움들이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느껴지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생활을 하다 보면 운전을 하다가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과 땅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과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정의는 결국은 혐오와 분노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분노의 세상이니까 당연히 나도 분노하고 내 것 지킬 것 지키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아멘 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죠. 기뻐하라는 의미가 그냥 그리스도이니까 즐겁게 사세요가 아니라 명령형으로서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always,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쁨은 혐오의 시대를 살든 분노의 시대를 살든 어떤 시대를 살든 상관없이 기쁨을 나타내야 되는 것,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세상의 영향을 받고 힘들어하고 웃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오늘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빌립보 교회 당시만 해도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발전하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차가 있었겠습니까?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어디 가서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제국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있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의미가 얼마나 큰 또 부담스러운 얘기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 기쁨으로 돌아와서 그 행한 일들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래 내가 너희들이 그런 삶을 보았다.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이 10장의 내용은 사실 이 기쁨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본문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양육하시다가 70명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셔서 2명씩 짝을 지어서 가되 배낭이나 뭐 이런 거를 메지 말고요. 그냥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평강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보낸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요, 우리가 너무 축소해서 생각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 선교회를 가야 될 사람, 또는 어떤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진 본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정말 2명씩 짝지어서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요, 아무 계획 없이 가서 문을 두드리고요, 저 이렇게 해서 오게 됐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겠습니까? 식사를 좀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그곳에서 받아주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선교팀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선교적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일에게도 필요하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0장의 내용을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기쁨의 근원을 찾기 위한 여정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기쁨의 근원을 찾기 위한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봤을 때 선교적인 사명,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사명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배려와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의 근원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오늘 이제 10장 말씀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시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오늘 10장 읽지 않았지만요, 2절 말씀, 10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을 모으신 다음에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70인이 되어서 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가는 것이라고요? 추수하는 일꾼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꾼 이렇게 하면요, 벌써 2단에서 이거를 사용해가지고요, 안 좋은 시선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추수하는 일꾼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 가운데 주시는 그런 추수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추수의 의미는요, 무언가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은 것들이 이제 열매 맺게 되었을 때 그것을 거둬들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나 또는 이제 저희 장인장모님이 이렇게 심으실 때는요, 잘 도와드리지 않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못 도와드려요. 막 이렇게 심고, 뭐, 밭 이렇게 비닐 씌우고, 막 이제 이런 거는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고구마를 캐서 가져가야 될 때, 이제 상추를 뜯어야 될 때, 이럴 때는 마치 제가 심은 것처럼 막 그냥 이거 쓰세요. 막 그러고 가지고 막 제가 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냥 웃지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그것처럼요, 여러분, 이 추수한다는 의미는요, 기쁨으로 시작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기쁨으로 시작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잘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추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들,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뜻을 두시고서 우리에게 추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몇 년 이렇게 하면서요,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 제가 누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추수하는 일꾼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열매들을 마음껏 거둬들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내가 뭐 해야 되고 이뤄야 되고 이걸 목표를 세워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여러분을 짓눌러서 여러분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 팽팽 놀란 얘기 아니죠. 일꾼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그걸 거둬들이고 열심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열매들을 우리가 거둬들이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복음 10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가 같도다. 세상은 낭만치 않죠. 저희 어른들이 이렇게 심어놓은 깻잎밭에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깻잎싹이 이렇게 나는데요, 거기 비슷한 비듬나물 뭐 이런 새싹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 놔두면은 뭐 그냥 다 깻잎도 따먹고 다 먹을 것 같은데 그런 잡초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 세상은 금방 어디서 그렇게 그 잡초들을 거기다 심어 넣는지 깻잎보다 더 금방 커지고요, 영양분을 다 뺏어 먹고 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 추수해야 되는 이 현장이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치 않게 우리를 그 기쁨을 빼가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70인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가야 되는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불행한 일들을 또 고통스러운 일들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시작점에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전대나 대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 막 이렇게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라.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의 삶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으십니까? 제가 맨날 통장에 대한 거 물어보니까 저는 하나도 없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지위를 갖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의지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그것에서 기쁨을 찾겠다고 하면 그것은 금방 잃어버릴 수 있는 기쁨이다. 세상은 그것이 금방 빼앗아가고 그래 너는 그거 없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야. 그래 너는 그거 없으면 살아갈 하루가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사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의지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속에서는요 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사명을 우리에게 두 가지 주어주시는데요 5절부터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아멘. 아멘. 네, 제가 뒷부분을 하진 않았나 보죠? 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사명은 무엇이냐?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가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그 다툼이 있는 곳에 오히려 평안을 주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평안하기 위해서 그 잘못된 문제를 덮고 그 죄악에 대해서 숨기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위해서 야 그냥 조용히 해, 그냥 이거 그냥 너만 나랑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우리 덮고 가자, 그래야 여기가 좀 평안해, 그래야 좀 가정이 나아질 거야. 여러분, 그것은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진실한 공의와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오해해서 자꾸 그냥 조용히 있는 거, 그냥 웃으면서 서로 그냥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그냥 환하게 웃고 있는 거, 이거면 된 거야.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쪽에서 상처가 있고 울분이 있고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씻어내고 치유하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가면 쓰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런 교회, 큰 교회 가면 많이 있어요. 근데 밥은 우리보다 맛은 없는데요, 거기 뭐 서비스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 우리 내적에서부터 오는 평강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명이 그 나라가 임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디에 가든지 평강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어디 가나 여러분 평안 얘기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뭔가 좀 거대한 담론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나 욕심이 드러나면 그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발을 떨고 돌아서라.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웠다고 선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누리셔야 되죠.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이제 이 세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리처럼 우리의 그 기쁨을 빼앗고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세상이 왜 그러냐? 두로와 시돈처럼 세상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라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두로와 시돈은 이 지중해에 있는 연안에 섬과 그 한 0.8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과 그 섬이 두로와 시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이 어떤 문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섬으로 딱 숨어드는데 아주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 요새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을 빼앗기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들을 이제 그 세계사에는 페니키아인이라고 하는데요, 해상무역으로 부를 어마어마하게 축적하고요, 그들의 요새처럼 되어 있어서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선포한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처음에 이 바벨론이 큰 제국을 만들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남유다를 이제 점령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연안에 있는 것은 점령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어디로 숨어듭니까? 그 섬으로 숨어들어서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결국은 거기를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섬을요, 흙을 메꿔가지고 그 절벽까지 흙을 싸서 점령해버려요. 그 역사적인 사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 그들의 못난 모습들이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하지만 두로와 시돈보다 훨씬 견디기 쉽다고 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훨씬 견디기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승리를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소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시작되어서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평강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은 두로와 시돈처럼 교만하고 악하고 자신들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부어주실 것이라.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승리를 별로 맛보지 못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승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단의 악한 그런 권세와 싸울 때에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이 찾아올 때, 분노가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들을 겪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악한 생각 속에 드는 죄악들을, 그 슬픔들을, 그 분노를 씻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에 잘 오셔야 돼요. 금요일에 와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수요일에 오세요, 금요일에 오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찾아가는 삶에서 더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그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승리가 있는지를 선포하며 살아나가는 그 맛을 봐야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못 오시더라도 금요일을 정해놓고 여러분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선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서도 선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엎드려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승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말씀만 따가지고 가가지고 막 그냥 뭐 그런데 쓰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만 자꾸 따서 쓰니까 이 말씀 우리가 잘 안 읽잖아요. 이거 뭐 샤머니즘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영적인 권능으로 사단의 역사는 번개가 떨어지듯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 그 승리를 맛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수하는 그 삶에 누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수하며 누릴 때 그 기쁨을 맞이하고요, 세상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 아멘 소리가 없는 거는 그 기쁨을 많이 못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 말씀새롭게 성도님들 다 귀한 분들,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들, 그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20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70인을 양육하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고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할지어다. 아멘. 이게 주님의 교육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먼저 여러분, 제 목회 그래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모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여러분 기뻐요. 기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막 정말 그 성장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께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내려놔야 되겠죠. 하나님 부르시면 멈춰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과 헤어지고 또는 교회가 어떤 상황이 돼서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제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추수하는 마음으로 그런 귀한 열매들을 누리시고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연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의 이름이 왜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땅에 기록되어 있으면 지워질까봐 그러시는 거겠죠. 하늘나라의 것을 누가 감히 지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을 누려셔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얘기들요, 예수님께서 70인을 2명씩 보내시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시고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와, 주님 저 이만큼 해냈어요, 이만큼 살았어요, 이만큼 저 성장했어요. 아니야, 그래 나도 그거 기쁜데 그것보다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네 기쁨의 근원을 삼아라. 여러분, 오늘 이후로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마음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의 일들이 기쁜 일들을 왜 오겠어요? 이 근원적인 기쁨을 가지고요, 주님이 주신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쁨에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여러분 너무나도 기쁜 일이 없어서 야, 개그 콘서트라도 봐야지 무슨 일이 있겠다고 그러고 TV를 켜신 분들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참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저희도 가끔 이제 그런 전도사님이랑 금요일날 애들 와가지고 애들 행동하는 거에 너무 웃겨가지고 막 화나게 웃어요. 그러고 보니까 야, 전도사야, 우리 평일날 같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웃은 적이 있었냐? 없던데요. 기쁨이 없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눈 감는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기쁜 것보다는 심각하고 어렵고 혐오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여줄 텐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 겉으로 그냥 보여지는 인터넷에 잠깐 재밌는 거, 그런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크게 확장시켜 귀한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맺게 되었을 때, 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귀한 역사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사역 가운데서 처음에 이제 이거 이사 와서요, 여기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을 때 제가 그래서 숫자 세지 말라고, 몇 명 왔나, 누구 빠졌나, 뭐 이런 거서 우리 언제 50명 되고 60명 되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더해졌을 때 우리가 기쁘지만요, 그러지 않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은요,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통장 그거 계산하지 마시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좀 주어진 그 여건들을요, 감사함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이 언덕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소망의 언덕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조그만 언덕도 힘겨운 언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요, 아유 정말 여기 벗어나고 싶고 이거 그냥 빨리 옮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그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 드릴까요? 오직 주의 사랑입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가면요 반지하예요. 다 이렇게 제가 이게 4년 전에 볼 때보다 지금은 좀 엄청 많이 환해졌어요. 근데 몸이 못 움직이면 혼자서 못 나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김동국 지사님한테 할 수 있는 일은요, 가끔 뭐 모시고 나갈 수는 있겠죠. 병원 모시고 할 수 있죠. 근데 김동국 지사님,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멘?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두운 곳이 아니고요, 너무나 힘든 절망의 곳이 아니고요, 기쁨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너무나도 괴로우십니까? 우리 김동국 지사님보다는 괴로울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냥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곳, 그것이 여러분 소망의 언덕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 이거 올라가기 힘들어, 이 삶은 왜 이렇게 그냥 고통스러운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니 주님이 내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그것이 소망의 언덕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쁘고 그 주님 때문에 기쁨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거룩을,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기쁨을 잃었는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우리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외려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성령과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되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의 근원을 되찾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쁨에서 벗어나도록 끌어내리겠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고 주님 그 기쁨을 잃지 않도록, 아니 그 기쁨을 더욱더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채우고 그리고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말씀 세움교회가 그 기쁨의 예배, 기쁨의 삶, 기쁨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